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1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다윗은 이 시편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자신의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을 복주십니다. 그들을 재앙의 날에서 건지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도 온갖 복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물론 거룩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 즉 가장 높은 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거죠. 가장 높으신 신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크고 능하시고 높으시고 두려우신 분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 말씀합니까?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는 단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만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나그네, 그 당시에 나그네도 사회적 약자죠. 나그네 혹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9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이제 동일한 그 사상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뭔가 거룩하게 살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여기에 적힌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또다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계속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에고 에이미로 부르셨던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믿는 너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특별히 어떤 일에 힘쓰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구약 시대부터 믿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인 나는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명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자원들과 재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만 그 재물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다시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보내 주셨듯이,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죠. 그분의 모든 것,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명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이 직접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선으로, 우리의 베푸는 삶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즉,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죠. 즉,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탁시켜 주셨고, 우리는 위탁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역에 이렇게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보낸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